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게요.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성령 강림 주일. 쉽게 말하면 성령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맥주 감사절 대신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 교회는 여러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마다 우리가 특별히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고 그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날 헌금하지 않고 이 성령 강림 주일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 다른 한국 교회들은 다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그날 헌금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날 하지 아니하고 성령 강림 주일날 하느냐?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과 맥주 추수 감사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이 드실 텐데 그 이유는 제가 레위기 강의 때 말씀드렸고 지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실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는 총 7개입니다. 안식일까지 합치면 8개지만 보통 7개라고 말을 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개입니다. 자, 이 절기들은요, 그냥 단순한 축제, 단순한 명절이 아니에요. 저 순서대로가 뭐냐면 구속사의 순서예요. 구속사의 지도예요. 구속사는 뭐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 그 일련의 일들이 구속사예요. 구속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대속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순서가 초실절. 이 초실절을 통해서 그 죽었던 메시아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부활하신 메시아가 승천한 이후에 그 다음으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나팔절인데 하늘에 올라가셨던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팔절,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속죄일을 통해서 인류의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렇게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 장막절, 즉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을요, 이 축제, 절기의 순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매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년 했다는 얘기는요, 반복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왜 반복시킬까요? 중요하니까. 너무나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반복시켜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데 저 7대 절기는 모세오경, 토라에 저것들이 나오는데 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대로 다 실천을 하셨어요. 나팔절까지는 아직, 그 이후로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성취될 것이고,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기까지는 다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유대인에게 지키라고 하신 저 명절들이 아니라
저 명절들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제 실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대신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대신에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네.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성령 강림주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 7가지 계명 중에 7가지 절기 중에 오순절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오순절은 성경에 이름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칠칠절이라는 이름이 있고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3개나 돼서 헷갈리실 텐데 여러분, 이 중에서 칠칠절과 맥추절은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농사. 그리고 오순절은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 무슨 날일까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기억이 안 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로부터 그 7주를 세래요. 1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이에요. 7일이 7번, 77절. 그래서 77절이고 그 다음에 그 7 안식일 다음 날까지 합치면 총 며칠입니까? 50일이 되죠. 그래서 50일을 뜻하는 한자 오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이 77절을 곧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 번역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맥추의 초실절이 아니라 뭐의 초실절입니까? 무엇을 추수하는 건가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맞습니다. 밀. 여러분, 저 때가 77절 저 때, 오순절 저 때가요. 보리의 초실절은 그럼 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초실절이 보리의 초실절이에요. 그날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실절 보리의 첫 나는 것을 이제 추수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게 초실절인데 그날부터 50일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추수하는 곡식이 밀입니다. 그래서 그 77절 그날을 지키라라고 밀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맥추절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맥추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맥추절을 언제 지키는지 혹시 아시나요? 7월 첫 주입니다. 7월 첫 주. 오늘이 6월 첫 주죠. 그러면 며칠이나 차이 나요? 무려 한 달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와 이름도 틀리고 날짜도 틀려요. 우리가 이름도 틀리고 날짜도 틀린 걸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맥추절 여러분 이제 잊으세요. 맥추절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냥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6월절에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6월절 날. 그러니까 그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들이 대부분 절기 때 일어나요. 6월절 날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7주가 지나서 그들이 도착을 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첫 번째 맞은 유월절,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유월절은 그럼 어떤 날이냐? 그날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구약 신약에 처음 나온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구약의 오순절에는요, 율법이 내렸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그 율법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직접 오셨어요. 여러분, 책 한 권이 온 것과 그 책을 쓴 사람이 온 것과 여러분 무엇이 더 큰 사건입니까? 당연히 그 저자가 더 큰 사건이죠. 성령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비록 오순절이지만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심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대신에 똑같은 날이지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회잖아요. 우리도 기독교회. 기독교라는 얘기는 기독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고 우리는 기독교회인데, 따라서 우리 교회도 기독교회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이 아닌, 유대인이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 아닌 신약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지켰던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부터 맥주 감사절 대신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평생 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이 성령 강림 주일보다 맥주 감사 주일이 더 이제 가깝고 더 잘 알고 하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 대신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분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성령 강림 주일 때마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또 잘 또 까먹으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연 모르실까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읽고 공부하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금방 목사하기 따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교 3년 공부하고 그러신 분들은요, 이거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성령 강림 주일보다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을까요? 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통 때문에. 한국 교회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매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냥 하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통을 깨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신 날이 도대체 왜 기쁜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은 기쁘시죠? 예수님 오신 날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던데요. 그들은 왜 기뻐할까요? 노는 날이니까, 선물 받는 날이니까, 또 연말 분위기 나니까, 거리도 예쁘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신 날 우리 왜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이 오신 날은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냐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성령님이 오신 날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성령님이 오신 날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에 비해서 성령님을 잘 모릅니다. 성령님 잘 몰라요. 설교 시간에 잘 듣지도 못했고 잘 몰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좋아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더 친밀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영화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림도 있고 하니까 또 예수님도 되게 잘생긴 분으로 나오니까 되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 여러분 언제입니까? 12월 25일 맞나요? 몰라요.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 틀렸어요. 그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1번 중요하니까, 2번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요, 성경에서 반드시 기록해요. 근데 기록되어 있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언제? 그렇죠. 언제 돌아가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기록 안 돼 있어요. 심지어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태어난 거 기사조차도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날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아니라 죽으신 날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서 기록하지도 않은 그 예수님의 생일을 막 우리끼리 정해가지고 굳이 정해가지고 그날 모여서 막 파티하고 좋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그러나 그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오셨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 1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잖아요. 언제 오셨다고요? 오순절날 오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걸 기록할까요?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날이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다면 우리도 성령님이 오신 날을 기억해야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셨나요? 성령 강림주일이 성령님 언제 오셨나요?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 대답을 못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제 아셔야 돼요. 초실절로부터 50일이에요. 초실절로부터 50일. 그러면 초실절이 부활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부터 50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요 이제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그날을 부활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때부터 50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달력을 보니까 부활주일부터 오늘까지가 49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부활절 지난 다음에 한 달 지나고 한 20일 정도 더 지나면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이 언제 오신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서 날짜까지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설명이 좀 돼 있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엄청 길잖아요. 예.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가 다예요. 아니 최소한 앞에 보혜사 정도 넣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믿사오며라고 정도는 해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거 싹 빼버리고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로 끝내버릴까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요,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이제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은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잘 아는 사람은요 절대 성령님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까?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가 쓴 책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축도할 때 인용하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거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뭡니까?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한테. 교통하심이에요. 교통하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똑같이 하나씩 해드려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근데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뭔지 아시지만 교통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 교통 정리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통하신다고 하는데 교통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만큼 성령님에 관심이 없어요. 그 교통하심은요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사랑.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교통.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통이? 교제.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안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거에 감동을 하는데 성령님의 교통하시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시대예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셔야 할 일들을 다 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지만 우리 곁에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에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활동하신 지 2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명이에요. 사람들이 성령님을 몰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크신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몰라요. 성령님한테 기도하시는 분도 없어요. 맨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만 기도하지 성령님한테도 기도도 안 해요. 그만큼 우리는 성령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98년도에 유학을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다른 거보다 그 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미국에는 각 나라에서 많이들 유학을 오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요 정말 성령 하나님하고 친해요. 성령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요. 그거를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기독교 장로교 출신이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러는 거는 약간 좀 이단 느낌이 납니다. 이단 느낌이 나요. 자꾸 성령 얘기하고 성경 강조하면 이단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 얘기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네 외국 나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님 너무 좋아해요. 성령님하고 너무 친해요. 예, 계속 성령님 초대하고 초청하고 그런 기도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뭐 다른 나라 안 가봤으니까, 미국에서만 공부를 해봤으니까,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가? 성령과 친한 교회들이 성장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순복음 같은 그런 교단이에요. 오순절 계통 교단이라고 하는데 그쪽 교단들이 성장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시대인데 그 성령님과 친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도요, 순복음 계통이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급속하게 성장했죠. 같은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첫 번째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도와준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엄마가 숙제 다 해주면 그거 도와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이가 하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틀렸네. 그렇지.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리 가. 엄마가 다 할게.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됐어, 너 가만히 있어. 너는 그냥 기도나 해. 내가 다 할게.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지난주 거 지지난주 거 여러분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성령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여러분 대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강권사님 말씀하신 간증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입을 열어야죠. 나는 입을 하나도 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도우미, 여러분의 보혜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이 말은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공간적인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딱 3년. 그 3년 중에서도요, 뒤쪽은 예수님 병 고치고 이런 거 안 해요. 계속 말씀만 전하고 나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그것만 가르치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년 중에서도 1년이나 2년 정도의 그 기간만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지 그 외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좀 제한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 오신 성령님이 그분은 육체가 없고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공간적인 제한도 없고 시간적인 제한도 없으세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 계시고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옆 사람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혜사로서로만 우리 생각할 때 보혜사로만 생각할 때 그 기능만 생각할 때
예수님의 보혜사와 이 성령님의 보혜사 역할 어느 것이 더 월등한 겁니까? 당연히 성령님이죠. 예. 예수님 거는 2년, 3년짜리고요. 성령님 거는 영원이에요. 영원. 그리고 예수님의 보혜사의 역할은 그 몇 명한테만 포함이 되는 거고, 성령님의 보혜사 역할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것이 이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고 예수님이 뭐 죽은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요, 겸손하게 이 땅에 무엇을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 여러분, 인간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못해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하실 수 있으셨냐?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기적이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세례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하나님과 사람한테 사랑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게 기적인가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 이후로부터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성령의 힘을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워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래요. 왜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나서? 아니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시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이 참 구세주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신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우리 강 권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할아버지신 거죠? 아, 작은 할아버지. 예? 막내, 아무튼 할아버지. 예. 그 할아버지가 아멘 아멘 하신 거,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게 누구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처음 그 시작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할 때 반드시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저도 그래요.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 예수님 나오고 하나님 나오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성령님의 역할을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가르친 것을,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실감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실감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설교를 이제 하다가 설교 준비할 때는 생각나지 못했던 것들이요, 설교하다가 생각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쓸데없는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읽었던, 들었던, 공부했던, 깨달았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이런 설교문하고요, 나중에 유튜브 들어보면 많이 달라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성령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저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저한테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안 들리던데요? 아무리 들려달라고 해도 안 들리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때 왜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 우리 귀에다 대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밖에 있는 사람들. 집사 나한테 얘기하면 듣는 거.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왜 나한테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귀로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계신 게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들 밖에 계셨기 때문에 진짜 귀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 시절에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귀로 들었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귀에 말씀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말씀하려고 나왔다가 귀에 말씀하고 다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디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못 들어서 그렇지, 듣고도 무시해서 그렇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나는 이제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뭔가 깨달은 게 있으실 텐데 그거 다 기억하시나요? 못하십니다. 못해요. 못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우리가 어떤 일에 닥쳤을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가 미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양심의 소리라고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양심의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건 양심의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미워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순종하시나요? 대부분 무시합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이 더 훨씬 중요하거든요. 용서 못 하겠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 주일날 우리 어디를 만약에 놀러 가기로 이제 계획을 세운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놀러 가시는 분들이 뭐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신앙생활 좀 대부분 뭐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럴 때마다 고민이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예배 드리고 가자. 주일 성소해야 되지.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분들은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진업 성도님이 예배 드리고 어딘가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간증인데요. 원래는 옛날부터는 장모님 댁에 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며칠 전부터 가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번에는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장모님 댁을요 아침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니까요. 성령님. 그분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될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별로 뭐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성령이 오신 게 하나도 기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구원받는 게 최종 목표인 분들이에요. 나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성령님의 오심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누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고마운 거죠. 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요 예수님한테는 감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 기뻐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날은 하나도 안 기뻐. 왜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심을 기뻐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오심을 나중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성령님을 기다리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복음 전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님이 계심을 기뻐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게 하나도 기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려면 이렇게 일찍부터 다니실 필요 없어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믿으시면 돼요. 왜 벌써부터 교회를 다닙니까? 힘드시게. 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구원은요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여러분, 출발선에 딱 이렇게 섰다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목적지까지 가야죠. 거기까지 가려면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도요, 작년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이 얘기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레위기 할 때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생소하다, 처음 듣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께 관심이 없고 그만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내년 성령 강림 주일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성령님 의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님 무시하는 삶을 살 거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 이 설교가 듣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1년 동안 성령님 의지하시고 열심히 사셔가지고 성령님하고 친해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굳이 그렇게 목사님 설명 자세히 안 해도 저는 성령님하고 너무 친하고 친밀하고 좋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런 말씀 안 드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오신 날 정말 기뻐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